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사역하는 바울, 그런 제목입니다. 이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이 내가 재주가 있고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우리 한 분도 홀이라도 내가 뭔가를 잘해서 됐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있기 전 그는 정말 이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는 보증을 준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이 옷을 벗어서 던지는 건 이 사람은 죽여도 된다,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죽여라 하는 이 사형 선고가 옷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옷을 벗어 던졌어요. 죽여라. 누구도 이 사람 죽여서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저를 죽이는 것이다. 이 선포가 옷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히브리 교리서 보니까 어찌해서 너는 내 하는 일마다 거친 장애물을 놓고 내 일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극악무도한,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 극악무도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자기 종교를 위반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아주 독한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선한 사람 많은데 꼭 기독교인을 누구보다 많이 박해하고 앞장서서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친히 빛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회개시키셨어요. 그가 사도 바울, 당시 사울에게 나타난 목적이 뭐냐, 원문의 목적격을 보면 이 사람에게 네가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고 바로 내가 와서 이번에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승천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요걸 한마디로 함축한 게 네가 박해하고 반대하고 늘 장애물을 놓는 내가 예수다. 더 깊이 들어가면 네가 그토록 오래도록 수고하고 공부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였다.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오신 분이 예수라는 말이,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좋아합니다. 표적을 봐야 믿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은 뭘 봐야, 확인해야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역사가 다 뭐죠? 표적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와 백성을 다 굴복시키고 만나를 내리시고 모든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이시는 하나님?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나타낸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런 인식이 종교적인 그런 관행 속에서 그들에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회개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본인이 천사를 보낼 수 없었어요. 이 중대한 사안에서 직접 주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내 일을 방해하느냐, 왜 내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왜 교회들을 핍박하느냐, 네가 그토록 연구하며 갈망하며 알고 싶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라는 겁니다. 그냥 음성만 들렸다면 사탄의 음성으로 듣고 안 믿었을 건데, 다른 사람 홍해 갈라지고 이런 거는요 기본적인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현현의 빛이 직접 나타나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겁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창조주 앞에서.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묻습니다. 누시니까? 누구십니까? 이런 영광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당신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원어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네가 바로 핍박하는 예수다. 이 빛으로 임하신 여호와는 자신을 예수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파노라마가 한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인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겨우 찾아서 들어간 것이 다메섹 도성이에요.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극악무도한 일을 했잖아요. 그것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죄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있을 때 주께서 당시에 누구를 쓰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아나니아야, 어느 골목 어느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 내가 너를 통해 그에게 할 일을 알리겠다고 그에게 이미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고위자, 고위공직자, 임금을 위시한 많은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과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 모든 것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까지도 그 예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회개하고 눈이 열리고 사명을 듣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은 아라비아로 3년을 유배자와 같이 보내요. 오직 거기서 다시 성경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도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은 일을 요구하셨고 나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쁘게 쓰임받고 많이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호흡하는 순간순간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남자분인데 그분은 벙어리였어요. 반벙어리. 이 발음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번 부르려면 아주 한참을 발음해도 제 발음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이 열려야 설교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마음에 이 영감을 주더래요. 너는 시간이 있으면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내 입으로 읽으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이 성경의 발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순종하고요, 5년을 인내했습니다. 5년을 기도하며 성경을 입으로 자꾸 읽었는데 5년 만에 그 입이 열렸어요. 지금 현역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누구보다 발음이 좋아요. 그가 그 말을 못하는 고통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른대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 신유의 은사를 줘가지고 지금 집회를 그렇게 아주 열심히 다녀요. 전시에 전시. 아직 나이도 젊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가 입을 열어, 그는 입을 열어 설교하는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 기적. 의사도 다 손들었던 분이에요. 선천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5년 만에 갑자기 언어가 터져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분은 큰 집회는 보내지 않고 작은 교회 집회를 많이 보내요. 근데 그릇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수원에선가 안양에선가 목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집회를 제가 일 강사로 갔다가 그분이 이제 새벽 시간에 하는데 한번 제가 그 전단지가 있길래 보니까 벙어리가 반 벙어리 이상이 입이 열렸다 그러니 궁금하잖아요. 새벽에 가서 봤더니 설교를 너무 잘해요. 내가 위기를 느꼈다니까, 내 밥그릇에. 와, 젊은 친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말이지. 제가 또 사업하는 집사 박종순 집사, 그분 남자예요. 여자 이름이지만 남자. 근데 그 당시에 순복음 제1교회 쌍촌동에 있는, 지금도 있어요. 목사님 은퇴하셨고 그분들도 은퇴했겠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 박정순 집사 부부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 자동차, 지금은 기아 자동차로 바뀌었지만 옛날엔 아시아 자동차였어요. 거기가. 그 아시아 자동차 앞에, 회사 앞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철공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뭐 하느냐, 거기서 경운기 트레일러, 옛날 시골에 경운기 트레일러 개조했잖아요. 개조해가지고 좀 넓히고 또 이 기어를 장착해서 기어로 사륜으로 경운기가 가도록 하는 이 기술이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해. 월급 줄 돈도 없고 겨우 어떻게 부인이 일당 벌어와서 그 가게세 낼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이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건다는 말에 은혜를 갑자기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될 사람은 말씀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뭘로 봉사할까 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면허가 없는데 자동차가 없어서 그 새벽에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 거리로 4, 5km 되는 거리에서 매일 걸어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분은 또 실력이 없어 자전거도 못 타. 참, 자전거 타는 건 최고급 벤츠타 타는 거야. 누가 기름을 넣어달래, 세금을 내래, 돈을 달래, 완벽한 무상 두발 자전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부인하고 상의를 해요. 여보,
하나님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없다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보. 우리 헌신합시다. 그러니까 부인도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3개월 작정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는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차를 사드립니까? 아버지 돈을 주시면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느망 자동차가 나왔는데요. 느망 사론이라고 조그마한 1.5인데 느망 사론 중에 최고급 자동차예요. 그게 옛날엔 그 자동차만 있어도요 끝내주는 시대예요. 잘 나가는 목사님 아니면 그 차 못 탔습니다. 그때는 오토가 없었어요. 전부 수동으로 했는데 그때 은색 그 르망 사론인데 다행히 자기 작은아버님이 생각하니까 은행에 그 지점장이에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그때는 백그라운드 있으면 됐거든. 작은아버지, 제가 이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한 700만 원만 좀 대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생전 안 하고 성실한 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장의 직권으로 700만 원, 그 당시에는 큰 돈입니다. 차 한 대 값이잖아요. 서민들은 차 자체도 꿈꾸지 못한 때예요. 그 차를 딱 갖다 사드린 거예요. 그리고 새벽 왕래하는 운행을 다 자기가 하고 예배 때 오실 때 다 두 분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해요. 아멘도 안 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아봤어야 알지 우리가. 자, 보세요. 그랬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고도 안 풀려. 근데 그냥 기뻐요, 두 분이. 또 백그라운드 크신 작은아버님이 지점장이니 뭐 이자 달란 말도 안 해. 얼마나 좋아. 지점장이 고난한 거 무이자로 준 거니까. 그래가지고 인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 갑자기 어떤 세단이 그 자기 철공사에서 빵 하고 타이어가 터진 거예요. 비는 억수로 오지. 그 당시에 여러분 슈퍼 사론은요 회사에 아주 높은 사장이나 타는 차지 일반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 차입니다. 슈퍼 사론이라는 차가. 그 대우에 나온 차인데 그 당시 현대에는 이런 차가 없었어요. 포니온밖에. 최고의 차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냥 우산을 쓰고 뛰쳐나가가지고 그분을 그냥 정중히 모셔가지고 자기 가게에다 모셔놓고 커피 한 잔 대접하고 그 비를 다 맞고 타이어를 교체해줘요. 그리고 이제 다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사장님 다 됐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비 얼마나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봉사한 거지 수고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탁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작은 일이지만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저 사장님 예수만 믿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명함을 달라 그러니까 명함을 받아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소식이 없어. 또 가 2달 동안. 그런데 갑자기 세단이 오면서 젊은 청년이 사장님 저희 상무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요. 그제서야 그 아시아 자동차의 상무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 2달 전에 타이어 수리해 주셨지요, 교체.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마 너무 고마워서 아마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차에 타시죠. 탁 문 열어 그냥 타고 그냥 쫙 평생에 처음 타보는 이 슈퍼 사론이야 이게. 그런 서민들은 엄두아이라 구경도 못하는 차예요. 근데 그 상무실에 들어갔더니 어서 와요. 한 나이가 한 60 정도 이게 되신 분인데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때 참 고마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내가 우리 박정순 사장한테 보답을 하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뭐 도울 일 있으면 힘껏 돕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아시아 자동차에서 그 당시에 군 찝차, 군 트럭을 거기서 다 생산했거든요. 이 찝차
프레임, 군용 트럭 프레임을 박사장이 이것을 다 제조해서 납품을 하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한참 있다가 몇 마디 대화를 해보더니 그런 거예요. 그럼 박사장, 이렇게 하지. 우리 회사에서 전액 무이자로 지원해서 하남에다 공장을 세워줄 테니까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게, 여러분, 당시에 그 회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철공사는 그 사람이 뭘 알아서 그 큰 회사를 운영을 합니까? 그런데 당시에 명성공업이라고 해서 납품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납품업체 하려면 몇 억씩 싸들고 와도 될까 말까 하는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3,000평을 구입해서 공장 라인 다 부품 대줘, 모든 돈을 다 대준 거예요. 뭘로? 무이자로. 그런데 참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요, 한순간에 되는 거야. 갑자기 국방부에서 아시아 자동차 방산업체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 전군 찌푸차 다 교체해야 된다. 좀 아멘 좀 하시오. 남이 잘 될 때 아멘이나 나도 잘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군용 트럭 전부 다 프레임 교체한다는 거예요. 너무 낡아서. 그냥 부임하자마자 2달도 안 돼서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 잠을 못 자고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일확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난 이분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면, 제가 그때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보증금 3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나 몰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찾아가 가지고, 집사님, 그 공업을 이루고 나니까 세금이 1,600만 원 당시에 나왔더래요. 여러분, 40년 전 얘기예요. 1,600만 원 얘기가. 그럼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세금이. 그러면 1,600만 원 말씀은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었는가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1,600만 원 세금을 맞아서 꼭 해드려야 되는데 200만 원 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나오면서 중얼거리고 하는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박정순 집사가 그 부인 집사를 밤에 이불에 누워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 무엇 때문에 잠을 안 자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남 목사님 그 교회 전도사님 오셨는데 보증금 200만 원이 부족해 계약을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세금 1,600 맞았잖아, 당신이 알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못 드린다 그랬더니 이게 마음 편치가 않네. 그러니까 그냥 등짝을 그냥 요 가슴을 때리면서 벌떡 빨리 일어나고 깨운 거예요. 당신 망하려고 환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세금을 못 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돈은 드려야지. 새벽 1시에 사택을 찾아왔어. 그래, 교회 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제발 100만 원 더, 회계 헌금 100만 원에 300만 원 가져와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분을 하루 더 빠지고 기도하겠어요? 생명 걸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한 달 있다가 그렇게 생에 그 물건이 터져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가 하는 말입니다. 돈이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돕는 자를 붙이셨어. 자기는 타이어 수리 교체 안 해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기억하셨어. 그것에 1000배 이상의 복을 주셨다. 1000배가 뭐야? 10,000배가. 그렇게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기아 자동차로 바뀌면서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아드님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이 최대범 목사님이라고 순복음 제일교회 담임이셨어요. 그분은요, 매주 월요일에 전 교인 전화를 해요. 전 교인 단답, 교회에서 전부 다 전화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크든 작든 감사하자. 바울은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가 겪었는가.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뭐다?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그 목회자들 앉아 있는데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서대문에 교회를 세워서 부흥이 막 되니까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더 큰 건물이 없었거든, 거기밖에.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여의도로 옮겨라 그러더래요. 그때는 여의도는 뭐예요? 그냥 섬이야. 모래섬,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모래섬, 평섬. 근데 하나님, 땅 살 돈도 없고 어찌 갑니까? 그런데 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조 목사님, 여의도에 땅이 나와 있는데 땅을 좀 사두시지요. 싸니까. 그래, 이 전교인이 회의에서 모아둔 돈으로 보니까 300평 정도밖에 살 돈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한 300평 사놓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3,000평은 사셔야지 300평이 뭡니까? 300평이. 앞으로 이 땅이 금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내 눈에는 금땅으로 안 보이고 흙벌판으로 보입니다. 그랬다니까. 근데 계속 그냥 빚을 안고 해가지고, 그때는 신용이 뭐 큰 역할을 하니까 빚을 내줘서 오늘 여의도 순복교회 자리를 산 거래요. 그래 샀는데 이제 뭘 지어야 돼? 숫자는 많은데 다 가난뱅이만 사니까 헌금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이거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평수를 기적적으로 알려주시더래, 감동으로. 그 평수를 딱 쳐놓고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다 웃어, 성도들이 다 반대하고 웃었대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넓은 성전을 지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돈은 어디서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허풍으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터를 파고 올렸는데 더 이상 올라갈 돈이 없어. 이제 예상도 한계가 있고, 이 물품을 대는 사람이 전부 다 몰려와서 설교만 하면은 조 목사 설교는 잘한다, 돈이나 갚아라 그러고서 교회가 뭐가 되겠어. 너무 괴롭고 망신스러워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갔대. 예수님 이제 죽겠습니다. 아니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돈 달라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어찌 목회를 합니까? 떠내리려고 딱 폼 잡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용기야,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라 그러더래요. 용기 얼마나 좋아, 이름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 그냥 섰대요. 그래 보니까 밑에서 조 목사 내려오시오 내려오시오 막 빚쟁이들이 그러더래. 그래 내려오니까 쫓아 돈 달라 안 할 테니까 자살하지 마소. 그게 무슨 말이야? 죽어버리면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눈물로 세워진 성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세계 1위의 교회가 됐어요. 그는 성전 봉헌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을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범위가 넓고 구체적인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과 내가 사역한 삶을 뒤를 돌아보세요.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다 느끼시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의 모든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깊이 확실하게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이 사람 신앙이 성숙해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내 사역이 그거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귀신 쫓고 예배가 시작되고 끝나고 귀신 쫓고 예배가 끝나거든. 그럼 얼마나 파김치가 돼. 사람은 때려 몰려오지. 이야.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도 생기고 집사님들이 생기니까 어느 날 재직회 하는데 다 손을 들어서 건의를 해요. 이제 요 귀신 들린 사람 그만 왔으면 좋겠다. 교회가 수준이 떨어져서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졌어. 아, 참 갈등이 되대. 그냥 다 나 외에 전부 다 반대야. 100% 반대. 안 된대. 교회가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정상이만 오냐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빨가벗고 덤비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21일 금식하고 답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다른 목사님께서 교회를 맡기고 기도원과 21일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말 틀린 거 아닙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종아, 나도 귀신 들린 자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 중에 내가 구원할 자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이다. 그러셨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평생에 지은 죄를 내가 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데 너는 그것이 그렇게 내 자녀들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들 속에 내 영이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얼마나 21일 금식이 힘들었어요. 끝나고 왔더니 다들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가지요 그래. 회의도 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낸 자는 우리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수준 따라 보내시는 게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자를 보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나 보고 섬기나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랑꼴 못 보잖아요. 목회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안 써요. 목회자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싫어진다? 목회하면 안 됩니다. 영혼 다 죽입니다. 목회자 자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라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 기도로 응답을 받고 움직였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굉장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남자 7명을 가르친 미용사가 있어요. 몇 명? 7명을 가르쳐서 8번째 남자를 찾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 나한테? 목사님 살아보니까 그놈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놈이야. 목회자라고 정상적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보지 않아요. 그냥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목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섬길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신병동 있잖아요. 정신병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어느 그 정신질환자가 화장실에서 낚시질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그랬어요. 형제님, 고기가 잡힙니까? 그랬더니, 야, 이 미친놈아, 똥간에 뭔 고기가 있냐? 그러고 가! 그거 누가 미친 거야? 내가 미친 거지, 내가. 이야,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의 역사가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똑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잘 나가. 복음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영적인 겁니다, 정말.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요거 하나 보니 끝내야 되는데, 이 여자 권사님이 그 당시에는 권사님들이 보통 50세, 만 50세가 돼야 권사 취임이 가능한 때, 우리나라 장로교 법이. 지금은 뭐 35세부터 권사를 주더라고요.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이분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너무 화끈해. 그래가지고 화끈해가지고 조금만 열을 받으면 아내를 죽도록 패.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 들어갔다면 1주, 2주 입원하고 나오는 게 다 깨져가지고 부서져가지고 갈비가. 그런 세월이 7년이야, 7년. 이거를 친정에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부모 걱정할까봐. 또 내가 예수 믿는 남자라고 선택에 부모가 반대도 갔는데 어떻게 말할 수도 있는 처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려요. 내 딸아, 신학을 가라. 내가 너를 통해 수많은 상한 영혼을 치료하는 내가 일꾼으로 쓰리라. 아주 명쾌하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남편이 시댁식구가 당시에 들어줄까요? 어림없습니다. 그 말 했다가 한 달 입원하게 됐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아주 그냥 제대로 잡아놔야 이것이 다시는 헛소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본때를 보여준다는 거지, 우리 시골 말로.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숨도 쉬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며 남편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돼가 29일째 되는 날 이 남자가 밤에 조용히 병문 앞에 와 있어요. 그래도 자기 마누라잖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있는데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며 기도하는데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기도하는 거야. 거기서 가슴이 울컥해져요. 세상에 우리에게 원한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다니, 저 아픈 몸으로. 그래 그냥 문을 열고 뛰쳐들어 자기 마누라 손잡고 무릎 꿇고 다 달달 빌었대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허락해서 신학을 가게 됐어요. 시부모가 난리가 났지요. 아예 부인을 기숙사로 보내버려요. 내가 애들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다들. 하긴 아멘할 시간이 없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세상에 공부를 4년을 마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이에요. 또 내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당할까 생각이 기가 차잖아 이게. 그래서 죽을 각오로 막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눈물로 찬송 부르면서 눈을 감고 제대로 떴다가 또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걸어오는데, 이 세상에 자기 집문 앞에 자기 며느리 이름하고 전도사 졸업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눈을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현실이거든 이게. 세상에 이 4년 동안 남편이 교회를 나가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데리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못되게 굴었어도 어머니하고 아버지와 저를 위해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다 서리 집사가 돼 있어. 그때부터 그 창고 있잖아요. 자기 창고를 비워서 거기다 기도원을 세워준 거야. 그 시댁 창고가 40평이래요, 여기에. 아주 멋있게 꾸며가지고, 그 당시 꾸며서 뭐 얼마나 꾸몄겠어 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 강대상도 만들어서 해놓고 다 해놨더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첫 주일 예배 때 동네 아픈 할머니 한 분이 왔는데 손을 대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 놔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85%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1년 만에. 아니 악수만 해도 놔버려. 악수만 해도. 이야, 이 소문이 이제 노예를 통해서 총회에 나가니까 전국에서 이분을 초청을 해요. 근데 순수하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딸아, 네가 하는 걸 보면 나는 행복하다. 좀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라니까. 내 딸아, 네가 하는 걸 보니 내가 행복하다. 이야, 눈물이 앞을 가리더래요. 그래 교회 돌아와 보니까 그날이 자기 생일이었대. 생일날 성도들이 뜨게 꼬집받아 숨겨놓은 돈들을 꺼내와서 부르꾸로 해서 쓰레트로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게 생일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시골 여자가 그 평생에 애나 키우다 살다 죽지, 농사하다가.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작정된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입혀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도록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강권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면 얼마든지 여기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항소하고 또 항고합니다. 뭐 하려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같으면 변호사 사가지고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겠지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밖에서 사역하는 시간보다 옥중의 시간의 세월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복음의 사슬에 매였다 그러지요. 내가 복음의 사슬에 매여 사신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외딴 곳에 홀로 있게 하시면서 거기서 주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 주의 비밀을 전 세계 교회에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 언제나 함께 하세요. 낙심할 때도, 넘어질 때도, 부족할 때도, 그의 긍휼을 구할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쓰임받고 있지만 열심히 예수 믿고 충성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의 범위가 여러분을 향해 넓혀질 거예요. 그것이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모든 방법이 될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